그가 동행하심이니요 하나님의 권세라. 아멘. 우리가 아침에 보았듯이 사단의 영도 강하게 역사하심으로써 그가 우리 가운데서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2장 3절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의 역사는 우리의 원하는 것과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국률의 풍성하심 2장 4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은 죄를 좋아하고 죄 안에 살고 죄의 유혹에 따라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냐?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되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왜 만들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선한 일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빛의 자녀들의 열매들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새롭게 만들으셨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오셨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속해 있는 이방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새롭게 만듦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서가 있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원래는 12절에 보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소망,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소망. 소망. 이 소망, 에스페란사가 없다는 거야, 아예. 소망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소망과 비전을 꿈을 꾸고 세상을 살아도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비록 조그만한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분이 어찌됐든, 그 사람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 좋은 대학을 나왔든, 그거 아무 관계 없어. 아무 소망이 없다. 성경에서는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소망이 있는 존재로 바꿔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밖에 있었던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망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마태는 직업이 뭐라 했어요? 마태가 직업이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했던 그런 존재인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소망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1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주님의 피로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설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절대로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하자.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래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로 회복되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아빠와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로 이루어졌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평화를 이루어주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으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되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걸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어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원수된 관계의 담을 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로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없애버렸다. 십자가의 의미가 단순히 죄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 몸으로 만드셨고 또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한 몸으로 만든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헐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과 또 한 몸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하나로 유니온된 거예요. 다 한 몸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겠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공동체는 철저하게 사랑해야 돼요. 어찌됐든 사랑해야 돼요. 알겠죠? 자, 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뭘로 풀 수 있을까요? 네, 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유일하게 사랑으로 풀 수 있어요. 사랑으로만이 유일하게 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1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다. 자,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평안, 이 샬롬. 이 샬롬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이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권속이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 이렇게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그 선한 일은 어떤 선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비전이 아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알겠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 원수된 관계가 다시 평화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권속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를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관계를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핏값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품도록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 살도록. 사단의 역사도 역시 사단은 어떻게 세상 공중 권세를 쫓아가게 하고 세상 풍속을 좋게 하고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사단은 유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일주일을 마감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았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또 다음 주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